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돌아가 달라고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환영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 집에 가시자고 간청을 하는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역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어떤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마을에 지금 회당장에게 단 하나 있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제 뭐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어린 여자 아이의 어떤 죽어가는 장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마을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도 지금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회당장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댑니다. 막 서로 예수님을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짐작이 오는 엄청난 환영의 인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2살쯤 된 외동딸,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 이 두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2살쯤 된 외동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당시에 이제 12살쯤 되면은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이거든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여성의 이제 가임기의 여성으로 판단을 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고는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런 복된 일을 해야 되는 이 여자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해 동안 그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이 중간에 이야기에 지금 삽입되어져 있는 거야. 한 여자아이는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고, 한 여인은 12해 동안을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어쩌면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홀로 사는 건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가 뒤에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요. 우리가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는 내가 손을 닿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닿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다 생략된 채 옷술에 이제 되니까 출혈이 그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마치 항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에 이 부정한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이 여인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무리가 쫓아가고 있는 이 대단한 인파 속에서 손을 대어서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 행동하는, 이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이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이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떨면서 난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께 엎드러져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알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생사의 기로에 달려 있는 거죠. 생사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따라.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계시잖아요. 12살 먹은 이제 생명을 낳아야 되는 아이가 죽어가는, 생명이 죽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딸 아이를 고치려고 야이로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딸 아이를 지금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이 또 다른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고 계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한 딸이 죽음을 각오하고 와서 손을 대어서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고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고 돌아갔는데, 또 다른 딸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곧 결혼해야 하는 아이, 이 정말 아름다움을 꽃피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 이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었고 판단했을 때에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들을 수집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진짜 죽었던 사람인 것을 누가가 확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여기에 이제 아이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소녀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탈리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굼이라고 해서 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소녀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결혼 가능한 여성을 부를 때에, 그 젊은 여인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사용해요. 아이야, 소녀야 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일어남은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일어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두 딸을,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12회의 혈루증 걸렸던 그 딸을 낫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여인과 완전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한 이 두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으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들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이 이 두 딸에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시고 아이의 부모는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진짜 부활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숨죽이고 계시는, 아직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두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단지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고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와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기만 하면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다시금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다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살리길 원하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수여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리고 아이야, 소녀야, 너의 다음 생명의 작업을 시작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생명력 가득한 이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생명 가득한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또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생명력 가득한 일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 주셔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데에서 만족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부활시키시며 생명 가득하게 하시며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